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익은 이런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신분이 다릅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의 신분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빛입니다. 이 어둠과 빛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시골 저녁은 아주 깜깜합니다. 이 어둠이 짙게 내려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걸어가면은 좀 무섭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은 모든 것이 캄캄하죠. 이 사물과 사람을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캄캄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태는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이 걸어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캄캄한 어둠은 무섭습니다. 이때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집에서 정전이 되면은 무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어둠을 죄의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어둠 가운데 있다 하고 표현을 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죄 가운데 생활하는 상태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영향력과 지배를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죠. 전과 이제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는데 현재는 빛에 속했어요. 반대 상황입니다. 빛은 밝아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따뜻합니다. 추위를 견디게 해줍니다. 밤에 지방도로를 달릴 때 가로등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확실히 빛은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 빛이 단순히 어떤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어떤 가로등의 빛을 의미하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밝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행합니다. 죄가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져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학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때리며 돈을 빼앗고 괴롭힙니다.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학생 때 학교 폭력을 당해서 삶이 망가진 주인공이 복수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냥 순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유명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며 괴롭힙니다. 돈이나 옷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라들 사이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 이 서구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행한 식민지 지배가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네덜란드는요, 인도네시아를 무려 350년간 지배하며 수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뉴스에 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가 이 경찰과 보안 요원 2,500명을 투입해서 이 브라질의 최대 갱단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갱단이 마약 밀매, 살인, 납치, 고리대금 사업을 합니다. 도시에서 경찰이 이 갱단과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 땅에 죄악의 어둠이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죄악 가운데 다니는 인류를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성도들은 주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이 행하라는 말이요, 이 문자적인 뜻은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이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둠은 춥고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런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빛은 밝아서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입니다. 당연히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힌다 그래요. 참 이 착함이요, 이 선하게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착하게 선하게 살라 그래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간교하면은, 그리고 사악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보면 회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막 쪼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기도 하고 회사 카드로 룸살롱을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또 윗사람들한테는 아주 또 손을 잘 비비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회사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로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삶을 살 때, 착한 삶을 살할 때, 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이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을 해요. 아까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내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행동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려 깊게 행동을 할 거예요. 참 이 연예인들 가운데 정말 이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수 션이요. 참 이 가수 션을 보면은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저절로 듭니다. 얼마 전에는 이 션이 제주도에서 9.5km 기부런을 뛰었답니다.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아내 정혜영 씨에게는 빵을 사러 간다고 하고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기부한 액수가 65억입니다. 기부와 봉사가 삶 자체인 사람이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천사입니다. 참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선한 웃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참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기부하는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참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은 이 어두운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을 해요.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참 이 악인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때리고 돈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이 어둠의 일이죠. 이 폭행을 행사해서 밥을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또 보면 악인 깡패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도 보면 중상모략을 합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몰두하죠. 바울은 이런 어둠의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회의합니다.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둠의 일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어둠의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런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참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그러죠. 책망하라고 합니다. 악을 계획하여 행하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그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깡패들의 이야기를 다룬 야인시대가 있었죠. 김두한을 중심으로 한 깡패들의 삶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와 함께 깡패 조직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깡패의 삶을 동경하며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조폭이 되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부러워하고 동경할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고 나와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 남자들은 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호기롭게 이 주먹을 쓰는 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 나쁜 짓을 한 것을 갖다가 호기롭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술 마시면서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일이요, 어둠의 일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고 규정짓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어요. 어둠의 일이죠. 성도들은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모든 행동이 멈춥니다. 이 사고와 양심이 잠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외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헤매며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이 명령이요, 이거는 요나 선지자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배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배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멈추시죠. 큰 태풍을 불게 하셔서 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짐을 버리고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배가 파선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 선장에게 꾸지람을 받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섭니다. 이방인 선장이 그를 깨우며 꾸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서 깊은 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요,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